우찌무라 간조의 로마서 연구 상권 제27강 기도드리고 리딩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한 리딩하게 해주신 것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신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이 늘 사모하고 사모하였던 바울 선생의 명저 로마서를 또 우찌무라 간조 자신의 평생의 연구로 삼고 위대한 명저 로마서 연구를 남기신 것을 읽을 수 있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린 너무 어리석지만 로마서를 통하여서 신구약을 꿰뚫는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뜻을 배워서 우리 신앙이 발전하는데, 우리 신앙이 깊어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아가는데 힘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은 은혜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27강은 아담과 그리스도 두 번째입니다.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이고 제가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12.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13.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14.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무형이라. 15.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16.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17.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18.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19.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20.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21.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번에 이어 5장 12절에 대한 연구다. 이 부분은 짧은 말 속에 한량 없는 진리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문장으로서는 미흡한 점이 많아 전부를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심히 어렵다. 우리 개역 성서는 옛 번역보다 정확함으로 이것을 참고하면 적지 않은 도움이 된다. 지난번에 설명한 대로 첫째가 인류가 한 몸인 것, 둘째로 하나님은 인류를 대하실 때 그 대표자를 상대하신다는 것, 이 두 가지 진리는 꼭 마음에 담고 있어야 한다. 14절 끝에 아담은 장차 오실 이의 모형이다 라는 구절이 있다. 장차 오실 이란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곧 아담과 그리스도가 인류의 두 큰 대표자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인류 중 최상의 사람을 그 대표자로 선정하셨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바는 대체로 다음에 둘로 나눌 수 있다. 제1 아담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아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인류에게 죄와 죽음이 들어왔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의 때문에 의와 삶이 인류에게 들어왔다. A는 죽음의 근원이요, B는 삶의 근원이다. 이런 의미에서 인류에 대한 두 사람의 관계는 비슷하다. 제2. 그러나 인류에 대한 이 두 사람의 관계에서 서로 다른 점도 있다. 그 다른 점을 들면 대충 다음의 세 가지이다. A. 아담은 순수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보내신 분이다. B. 아담으로 말미암은 인류의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나온 것이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인류의 구원은 하나님의 자비에서 나온 것이다. C. 아담 때문에 인류에게 임한 것은 죽음이지만 그리스도 때문에 인류에게 임한 것은 영생이다. 이같이 아담과 그리스도는 비슷하면서도 크게 다르다. 그런데 그 다름은 참으로 근본적인 다름이다. A에게서 나온 것은 죄와 죽음, 영원한 저주다. 그런데 B에게서 나온 것은 이 영원한 저주를 쳐부수는 의와 삶과 영원한 축복이다. 비슷하기 때문에 전자를 진리로 받는 자는 B도 진리로 받아야 한다. 또 서로 다르기 때문에 A로 말미암은 우리의 죽음은 B로 말미암은 삶에 의하여 격파되고 말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다. 사람들에게 어서 와서 이 구원을 받아들이라고 바울은 강권하고 있다. 괄호 열고 위의 제1의 비슷한 점을 말하는 것이 12절에서 14절, 제2의 서로 다른 점을 말하는 것이 15절에서 21절이다. 이것은 바울의 신학이므로 우리와는 상관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큰 잘못이다. 먼저 우리는 구약 성서에서 다음과 같은 말에 접한다.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6절.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시편 10편 11절에서 12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18편 1절.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시편 111편 5절.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곧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사야서 54장 7절에서 8절. 이상 5군데는 가장 대표적인 곳이지만 이 밖에도 이와 비슷한 성구는 수없이 많다. 야고보서 2장 13절을 보면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고 했다. 심판은 물론 있어야 한다. 그러나 긍휼은 심판보다 더 크다. 심판은 3, 4대까지 미치고 은혜는 1000대까지 미친다. 진노는 잠깐이고 긍휼은 영원하다. 하나님은 물론 진노와 벌을 내리시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그는 진노와 처벌의 열심인 것이 아니며 이는 만부득이 한 경우에 내리는 것이요 긍휼과 은혜는 참으로 불타는 듯한 열심으로 내리시는 것이다. 이는 구약 시대로부터 내려온 분명한 가르침이다. 하나님의 이 마음은 지금의 인간의 마음과는 정반대다. 성내는 일, 꾸짖는 일, 부수는 일에는 온 힘을 다하지만 용서하는 일, 참는 일, 건설하는 일에는 별로 힘쓰지 않는다. 온갖 악에 대해서는 열심이지만 선에 대해서는 가장 냉담하다. 이것이 인류 타락의 유력한 증거라고나 할까? 이와 같이 사람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다르다. 하나님은 성내는 일에 더디시고 은혜 베푸는 일에 빠르시다. 그는 꾸짖는 데 열심을 내지 않으시고 용서하시는 데 열심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마음에 모시면 선에 대해서는 열심이고 악에 대하여는 얼굴을 돌릴 수 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고서 우리는 15절을 읽어야 한다. 그러나 죄의 경우는 은사의 경우와 같지 않다. 만일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죽는 자가 많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의 선물은 더욱 많은 사람에게 넘치지 않겠는가? 라고 했다. 하나님은 아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전 인류에게 심판으로 대하셨지만 이것은 만부득이한 처사였다. 그가 이런 일에 열심이기 때문이 아니다. 그의 열심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 인류를 구원하시는 데 있다.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의 때문에 은혜의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치게 된다. 여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열심이 부어진 것이다. 그리스도 한 사람에게서 전 인류에게 생명이 미쳤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특별한 성질을 알면 능히 이해하고도 남는다. 이것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것은 사람이 자기가 선에는 열심이 없고 악에만 열심이 있는 비뚤어진 마음을 하나님도 그러시려니 하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16절은 선물은 한 사람에게서 온 죄와 같은 것이 아니다. 이는 심판은 하나의 죄에서 나와 정죄 받는 데 이르며 선물은 많은 죄에서 나와 의롭다 함을 얻는 데 이른다고 개역할 것이다. 앞의 절과 마찬가지로 아담으로 말미암는 심판과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의 대조다. A는 전 인류가 정죄 받는 데 이른 것, B는 전 인류가 의롭다 함을 얻는 데 이른 것이며 이 둘 사이에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곧 심판은 하나의 죄를 출발점으로 하여 나오고 선물은 많은 죄를 출발점으로 하여 나와 구원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다음에 17절은 말한다. 만일 한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죽음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이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삶에서 더욱 왕이 되지 않겠는가. 이 절의 대조는 죽음과 삶이다. 한 사람 아담의 죄 때문에 죽음의 지배를 받게 되었으며 한 사람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삶을 지배할 수 있게 된다. 죽음의 지배를 받는 것과 삶을 지배하는 것은 그 차이가 엄청나게 된다. 아담 때문에 인류는 죽음의 지배를 받는 불행을 당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2의 아담으로서 그리스도를 주시어 그의 의 때문에 그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생이 있어 삶을 지배하는 복을 받게 되는 길을 터 놓으셨다. 하나님은 벌하시는 데 열심인 것이 아니라 은혜 베푸시는 데 열심이다. 이상에서 아담과 그리스도의 비교는 거의 밝혀졌다고 생각한다.
참으로 그리스도의 구원은 크나큰 구원이다. 하나님이 만일 인류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의롭게 되어야 비로소 영생으로 갚아주신다면 인생은 영원히 절망일 수밖에 없다. 나 자신의 죄를 생각하라. 또 인류의 죄를 생각하라. 그 깊이를 생각하라. 사람이 어찌 스스로 완전한 의인이 될 수 있겠는가? 각 사람이 스스로 완전한 의를 실현하지 않고는 생명을 얻을 수 없다고 한다면 사람은 그 앞날의 멸망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의 열심인 분이시다. 그러므로 그 독생자를 사람으로서 세상에 보내시어 그로 하여금 인류를 대신하여 의를 실현하게 하시고 그가 의롭기 때문에 인류 또한 의롭다함을 얻어 생명을 받게 되는 길을 터 놓으셨다. 여기에 큰 은혜가 있고 또한 인류가 기댈 근거가 있다. 이 밖에 구원받을 길은 전혀 없다. 따라서 이 밖에 참으로 평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없다. 이같이 의롭다함을 얻어 생명을 받는 은혜에 들어가야 비로소 실제로 의를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곧 도덕에서 신앙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에서 도덕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의롭게 되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함을 얻고 나서 의롭게 되는 것이다. 완전한 사람으로 취급받는 은혜에 들어가야만 비로소 완전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다. 이 신앙이 있어야 의롭다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어야 의롭게 되는 것이다. 신앙, 이것이야말로 현대에 가장 없는 것이며 또한 가장 필요한 것이다. 이 사회를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그것은 모두 신앙으로 말미암는다.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복종이 있는 곳에서 사람도 구원받고 사회도 구원받는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신앙이다. 이상으로서 5장 12절에서 21절의 줄거리는 다 설명하였다. 아득한 옛날에 있었던 조상 아담의 타락은 마침내 하나님의 외아들의 강림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조상의 타락은 인류가 받은 가장 큰 상처였다. 다만 이것을 고쳐주고도 남음이 있는 그리스도의 구원이 있으므로 우리의 기쁨은 한량 없다. 바울은 이 둘의 대조를 힘있게 기록하여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제 여기에 유명한 밀턴의 신락원 Paradise Lost이 아담의 타락을 어떻게 묘사했는지를 살펴보자. 이것은 로마서 5장의 해석에 큰 도움을 준다. 아마 그 가장 좋은 주석일 것이다. 밀턴의 신락원은 창세기 3장의 시적 주해이며 인류 타락의 가장 깊은 설명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6, 7, 8, 9, 10장에 자세히 쓰여 있다. 먼저 사탄은 뱀의 형태를 취하여 아담과 하와를 죄에 빠뜨리려 한다. 그는 남자보다도 속이기 쉬운 여자를 택하여 하와에게 접근해서 아름다운 창조자를 닮은 가장 아름다운 그대여 하고 그녀에게 달콤한 아첨의 말을 건넨다. 사탄은 여자가 빠지기 쉬운 허영심과 호기심의 양면으로 하와를 유혹했다. 이같이 하와는 먼저 허영심에 들뜨게 되고 또한 어떻게 뱀이 사람의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갖는다. 이것이 곧 호기심이다. 뱀은 하와가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을 기뻐하여 어떤 나무의 열매를 먹었더니 사람의 말을 알게 되었다고 대답한다. 하와는 호기심에 사로잡혀 뱀을 재촉하여 가보았다. 과연 그것은 금지되어 있는 나무의 열매였다. 뱀은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이 이것을 금한 것은 짐승이 이것을 먹으면 사람과 같이 되는 동시에 사람이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사람이 자기와 같은 자가 되는 것을 질투하여 영원히 사람을 자기에게 예속시키려고 이것을 먹지 못하게 했다. 그러므로 이것을 먹어도 괜찮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큰 행복을 누릴 것이다. 이 교묘한 말에 유혹되어 하와는 마침내 지혜의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다. 이것을 먹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새로운 힘이 솟았다. 그녀는 이 힘을 쓰면 자기가 아담과 같은 자 또는 아담보다 나은 자가 될 것 같아 아담을 빛으로 누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그러나 다시 생각하였다. 나는 이미 금령을 범하였기 때문에 반드시 죄인으로 죽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아담에게는 새로운 아내가 주어질 것이다. 이것은 견딜 수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차라리 아담을 유혹하여 같은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좋다. 남자를 굴복시키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남자에게 의지하고 싶은 여자의 약점이 심리적으로 잘 묘사되어 있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아담에게 털어놓는다. 아담은 크게 놀라고 또 실망하였다. 그러나 여자의 사랑에 끌려 네가 없이 내가 어찌 살랴 하고 같은 죄를 범했다. 이리하여 두 사람은 마침내 타락하였다. 두 사람은 일시적인 환락에서 깨어나 너무나 큰 것을 잃어버렸음을 깨닫고 놀랐다. 타락의 상태의 비참함이 절실히 느껴졌다. 아담은 더욱 큰 실망에 잠겼다. 그는 두 사람의 상태를 통탄하였다. 그는 하와에게 날카로운 비난의 화살을 날려 그녀의 박약한 의지가 타락의 원인이라고 꾸짖었다. 하와도 질세라 아담의 의지와 행동이 약하여 경솔하고 그녀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던 것을 책망하였다. 그러나 두 사람은 결국 서로 다투는 일에 어리석음을 깨닫고 그 비참한 운명을 달게 받는다. 그들은 다른 모든 것을 잃어버리더라도 두 사람의 사랑만은 잃지 말자 하고 결심한다. 밀턴은 이같이 인류 타락을 심리적으로 분석했다. 인류 타락의 동기 및 연애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버려도 좋다고 하는 타락한 인간의 심리가 유감없이 묘사되어 있다. 참으로 인간은, 특히 현대의 인간은 연애를 위해서는 무슨 죄라도 짓겠다고 한다.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왔다. 사람은 모두 죄를 범하였으므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미친다고 한 것 같이 사람은 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고 또 아담과 마찬가지로 죽는다. 사람이 다 죄를 범함으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것이다. 인류가 타락하여 하나님을 잃고 남자는 여자보다 또 여자는 남자보다 좋은 것이 없게 되어버리자 그 추악함이 한층 분명하게 드러났다. 이 타락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밀턴이 그의 복락원 Paradise Regained에서 말한 것 같이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을 뿐이다. 아멘. 리딩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이 사실에 대해서는 수많은 소설과 또 수많은 영화 또 이것에 빗댄 인간의 심리 이런 것은 정말 무궁무진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 그 보았던 영화 아일랜드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스칼렛 요한슨하고 이안 맥그리거가 나오는 영화였는데 한국에서는 크게 인기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그 황우석 박사의 그 스템셀 인간 복제, 뭐 송아지 복제 이런 것들이 한참 문제가 될 때였었기 때문에 그 영화가 그 시기에 나왔었거든요. 근데 다른 것은 다 생각이 안 나요. 그 전체적인 스토리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인간을 복제하는 아일랜드에서 사는 복제된 인간들이 자기가 복제된 그 원래 자기의 주인이 이제 병이 들거나 하면 그 사람의 그 몸의 organ을 이 복제된 인간들을 죽여가지고 꺼내서 그 사람한테 이식시키기 위해서 부자들이 돈을 많이 내가지고 이 아일랜드의 연구소에서 그 돈을 가지고 이 복제 인간들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인공 그 이안 맥그리거하고 스칼렛 조한슨이 자기들의 존재를 알게 되면서 그것에서 벗어나려고 굉장히 애쓰는 그 내용인데 다른 것은 다른 것은 뭐 스토리가 다 뻔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자기의 주인이 누군지 알게 된다. 주인은 나쁜 놈이다. 그래서 그 어, 주인을 없애고 뭐 영화가 막 복잡하게 스토리가 되죠. 결국은 복제 인간이 주인처럼 행세한다. 뭐 이런 것이었는데 제가 그때 가장 인상적이게 본 장면은 그 아일랜드에는 곤충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이나 자연이 없어요. 다 만들어진 거예요. 클리닉이니까. 그래서 그냥 모든 것이 화면으로 이루어지고 또는 그림으로, 영상으로 이런 것들로만 이어져서 그 클리닉 밖에는 세상이 다 핵전쟁 때문에 완전히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곳에서 이제 낙원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막 이렇게 세뇌된 사람들 중에 그 이안 맥그리거의 그 방에 작은 그 흰 나비 한 마리가 들어오게 되면서 세상 밖이 완전히 없어졌다면 이 나비가 살 수가 없는데 세상 밖이 없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나비가 들어오지 않았을까 하는 그 호기심 때문에 이 사람이 그 영화의 스토리를 이어가는 장면이었거든요. 그 영화의 끝쯤에 그 이안 맥그리거가 나레이션으로 그런 말을 해요. 인간이 인간의 역사, 인간의 그 히스토리 이것을 발전하기 시작한 근본의 그 바탕에는 호기심, curiosity라고 하면서 curiosity가 있었다. 그것이 인류의 시작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뱀이 하와에게 접근할 때 그것을 공격한 거잖아요. curiosity. 먹으면 어떻게 될까? 왜 저 나무는 저기에 있으면서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 먹으면 어떻게 될까? 이 호기심이 그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을 발전시키는 소스이기도 하고 또는 타락시키는 소스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류가 달라진다. 이제 뭐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섞여 있었는데 그 영화가 생각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27강은 그래서 그 아담과 그리스도 저도 항상 이 부분을 아주 흥미있게 봅니다. 우리는 어쨌든 육신으로는 아담의 후손이고 영으로는 그리스도의 후손이기 때문에 어떤 큐리오시티가 있을 때 무엇을 택하느냐. 그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으셔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셨을까요? 또 십자가를 진다면 예수님이 죽는 게 너무 뻔한 일인데 지지 않고 싶어 한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요한복음의 그 땀이 피가 되는 장면에서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그 큐리오시티가 예수님께는 왜 없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었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참 그 또 밀턴이 패러다이스 로스트와 패러다이스 리게인 그 신락원과 복락원 이것에서 이 타락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과 아담의 그 아주 상반된 그들의 역할에 대해서 읽는 그런 좋은 리딩이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뱀이 하와에게 접근해서 하와의 호기심을 자극해서 그에게 유혹을 시작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본인의 유혹,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은 유혹을 물리치고 사탄에게 절하지 않고 본인의 존재, 본인의 사명을 인지하고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장면이 생각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아담에게서 받은 육신으로 살고 있지만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으니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영에 맞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두 분의 그 상반된 삶의 역할을 잘 깨달아서 우리도 신구약으로 이어지는 이 귀한 로마서 연구, 이 신학의 한 장면을 잘 배워서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